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6절부터 3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말조심, 말의 은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은 생명의 기회를 주신 것은 사랑하고 섬기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지금 세계는 전쟁 중에 휘말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고, 또 미국도 지금 많은 시위들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면서 기도하는 것과 또 할 수 있는 대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 것, 또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면서 내가 가진 은사로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서로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때를 어떤 일보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우리에게는 종말의 원칙, 삶의 마지막까지 해야 될, 호흡이 닿을 때까지 찬양하는 그런 의무가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마태복음 12장을 통하여서 산상수훈을 마친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와서 10가지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적들 행하시는데 질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해 주시고 자연을 잠잠케 하시고 또 영적인 권세들, 귀신들을 주님께서 불러내시며 쫓아내시고 행하시는, 그래서 천지를, 모든 피조물들을 제어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그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면서 주님의 복음을 가는 곳마다 증가하게 하시고 평강을 빌라 주의 이름으로 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는데 핍박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그 핍박 중에도 내가 함께함을 잊지 말라. 나는 너희의 머리털까지 셈 바 되었다라고 하심으로써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히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진정한 두려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핍박이 있지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제자 이름으로 물 한 컵을 대접해도 제자의 상을,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주님께서 그 선지자의 상을 베푸신다라고 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신 그 핍박 가운데서 은혜와 소망을 이야기하셨어요. 이제 12장에 들어와서 주님은 안식일의 논쟁을 아주 가장 많이 하십니다. 예수님의 주 사역은 안식일에 대한 것들을 고쳐 나가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 왜 우리가 포로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예레미야도 너희가 참된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70년을 황무하게 해서 하나님이 강제로 안식년을 그렇게 한 것들을 그들이 기억하게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래서 그 안식일의 법에 대한 것을 613가지를 그들의 율법을 나누면서 그렇게 그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서 아주 깊은 통찰을 하고 또 지키도록 법을 만들고 전통을 만들었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법을 세우는데 그 안식일이 오히려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서 무조건 일하지 않는 것들로 그렇게 되어져서 해야 될 일들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생활 예배 중요해요. 근데 그 예배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세워주는 그 예배가 돼야지 형제와 또 다른 마음이 있으면서 그렇게 와서 제단 앞에 와서 나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오라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로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안식일 모임, 그리고 이제 가장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의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말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동물과 다르게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또 후두암이나 또 질병을 해서 말을 하지 못하는 지체들도 한 번씩 보게 돼요.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요?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우리는 이제 할 말들을 가지고, 그런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사는가 오늘 봐야 될 것이죠. 그래서 순간의 감정이나 또 환경의 그런 어려움으로 말의 실수가 나오고, 또 가정에서도 그 말의 폭력 때문에, 말의 상처로 자녀들과 또 부부간에, 또 직장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친교실에서도, 각 모임에서도, 목장에서도, 회의 중에 그 말하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나의 말하는 습관은, 나의 말은 주님에게 합당한가, 또 성도들에게 합당한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인가? 먼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말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자 바리새인들은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그 바알세불의 왕의 그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분명하게 영적인 질서를 이야기해요. 25절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래서 집 안에서 서로 다투면 집이 무너지는 것이고, 나라에서 그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게 되면 서로 그냥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밖의 적보다 안의 적들이 더 무서운 것이잖아요. 배신감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예수님이 바로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 나라가 어찌 서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집 안에 있는 것을 훔쳐내든지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사단을 결박하였고 그래서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신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로 나는 매일매일 그 은혜, 하나님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그 나라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심령의 천국부터 주기 시작한 그 축복이 있는데, 그건 잊어버리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믿는데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삶에 의욕이 없다면, 그건 뭔가 신앙에 하나님 나라가 잘못 임하고 있고 주님의 다스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했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 어떻게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그걸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게 어두움과 두려움과 또 내게 모든 것들을 내어 하나님께 맡기며 너희 짐을 내게 맡기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라고 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짐을 지시는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해야 주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부인함으로써 성령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의 말,
그냥 나와 틀리다고, 그들의 전통과 다르다고 그렇게 성령의 사역을 부인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죄 용서가 없다, 성령의 회방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31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는 환영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성령의 사역을 부인하면 우리의 구원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한 말씀을 보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 받지 못하는 그런 죄가 있고, 반대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유익이 있는 것이죠. 바로 경건의 훈련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유익이 있는 것이에요. 경건하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부터 경건하는가?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먼저 경건생활은 바로 말에 대한 것입니다. 말이 바뀌어야 우리의 삶이 바뀌어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그냥 함부로 말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속된 말, 어리석은 말, 땅의 말, 그런 지저분한 말들을 하지 않게 되는 것들. 그래서 말이 바꿔지는 것이 가장 드러나는, 생각이 바뀌는 것은 몰라요, 사람들이. 그렇죠?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말이 바뀌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신앙생활에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돼요. 34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전쟁하면서 지난번에 그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라든지 또 전쟁하는 가운데 그 대변인들 말이 얼마나 아주 강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말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말함이라. 내 속에 누가 주인이냐 이 말이죠.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월권이요, 월권. 그것은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로 말한다. 내 안에 시기가 가득하면 시기의 말이 나오는 것이고, 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한 번 거짓말하고 두 번, 세 번 습관이 되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습관되는 것이고, 욕을 한마디 하게 되면 계속 하게 되고, 영화나 어디서는 욕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친구들에게도 미국에도 모두가 다 그냥 다 욕,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음식을 말할 때, 누구를 말할 때 좋은 말도 하면서 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하고, 선도 계속 쌓여가는 것이고, 성화도 점점 거룩하게 되는 것도 우리에게 하루아침에 되어가진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상 주는 것이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하고, 그렇죠? 또 선한 자는 그대로 선한 일을 하게 하고, 불의한 자는 계속 불의하게 그대로 불의하게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님이 마지막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령,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어떻게 증거하는가요? 겉으로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인터뷰하는 거 보면 딱 나오잖아요. 한 몇 초만 이야기해도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우리가 정말 속까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말에서는 어느 정도 구별이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자,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사고 하나님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무슨 말 하는가? 육신의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라고 하는 것. 내가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세상에 많은 그런 세상의 유언비어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
또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어려운 경건의 훈련 중에 하나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 그래서 너희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을 많이 하는 선생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실수를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다. 교회에서 가장 은혜스러운 사람들이 말 많은 것이 아니라 말을 안 하는 것이 차라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게 되는 것처럼 성화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나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주의 영광을 보고 오늘 성령의 말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성령의 절제함을 받으라,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기 때문에 그 열매를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36절에 이야기해 오늘 본문 12장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제가 청소년 때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전과 생각을 많이 바꿨던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이 본문도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슨 말을 함부로 하고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했던 말들이 무슨 무익한 말이에요. 덕이 되지 않는 말, 무익한 말, 그냥 용감하게 그렇게 하고 싶은 말들, 과장해서 뻥튀기해서 하고 싶은 말들, 친구들에게 그렇게 좀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했던 그런 것이 자랑인 것처럼 했던 그런 무익한 말들까지도 심판날에 이해되어 신문을 받으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얼마나 삶이 좀 견디기 힘들었는지, 그래서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 말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서게 된다.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의 말들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 우리 말은 입 밖으로 나가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쏟아진 그 우유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또한 모든 말이 다 주님 앞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의 이유는 뭐예요? 말에는 씨가 있어요. 말에는 사람들을 언어 폭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핍박은 좀 한 대 맞은 것은 좀 참고 분하고 그렇지만은 마음에 가슴에 꽂혀진 그런 그 화살 같은 독 같은 말은 참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인격의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요즘 같은 댓글의 시대, 그렇죠? 댓글의 시대에서 정말 작은 실수를 아주 크게 만들고 사람을 아주 매장해버리는 그런 시대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남의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예수님도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비판이 더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은밀한 일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은밀한 말까지도 다 보시면서 다 판단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생각으로도 범하지 않아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잘 준비되어서 우리의 말로 표현하는 것 중요해요. 착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해놓고 말로 다 뒤집어 버리고 말로 다 엎어버리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교회에서는 차라리 말을 적게 하는 것이 나도 시험에 덜 들고 다른 사람도 시험에 덜 들게 만드는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 훈련시키는, 또 성령이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말의 기본 원칙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성도들의 말의 기본 원칙, 에베소서 4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꼭 기억하셔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말씀한 것처럼 더러운 말, 특별히 이 이민 사회에서 한윤회나 또 다른 데나 그런 것을 제가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기 쉬운 그런 곳곳에서, 거기에는 직분자들도 많이 모입니다. 식당이나 회관이나 어디든지 모이는데 사람들이 한번 풀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덕을 세운다고 다 말하지 말고 필요한 대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게 선한 말 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 말이 있어요. 하루에 우리가 어떤 말 해야 돼요? 덕을 끼치는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로 그렇게 하라. 덕선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의 원리, 말을 많이 하면 정말로 실수하니까 우리는 생각을 여러 번 하고 기도를 여러 번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말해야 돼요. 생각을 여러 번 하고 기도를 여러 번 하고 그리고 한 번 말하면 많은 나도 시험이 안 들고 또 상대방도 시험이 안 들고, 특별히 교회에서 말할 때는 상대방을 시험 들게 만들면 성령의 근심이 우리에게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고 관계도 틀어집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말을 할 수 있고 말을 기록할 수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와 같은 특권을 주셨는데 그 말들로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시험 들게 만들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사람들의 말, 그곳에서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정말 수고해서 너무 감사해, 당신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주님 앞에 작은 위로들이, 작은 칭찬들이 얼마나 우리의 모임들을 따뜻하게 만들고 가고 싶고 듣고 싶고 보고 싶고 하는 그런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는 말할 줄 몰랐고 뻣뻣한 지역의 그런 사투리들, 아니면 뻣뻣한, 제가 사투리 말하는 거 뻣뻣한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경상도 사람들 또 전라도 사람들 각각의 그 언어들을 통화해서 그게 그냥 함부로 말하는 것이 사랑이고 정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따뜻한 위로와 사랑, 그래서 마음이 통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말로 기분이 상하면 설교도 안 들어오고 그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기쁨이 없습니다. 말을 사로잡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사로잡는 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을 사로잡고, 그래서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우리는 이제 유익한 말을 해야 된다. 잠언 18장 20절에 보니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다녔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죠?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믿음의 말을 자꾸 들으면 우리에게 힘이 나요. 당신 할 수 있어요? 당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당신은 함께, 우리가 응원하고 있어요. 그렇게 응원하면, 그래서 야구에서도 스포츠에서도 홈 경기할 때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나타나는가요? 그런 것처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있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혀의 열매를 맺으리라. 내가 저주를 자꾸 하게 되면 그 저주가 상대방이 안 받으면 내게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내게로. 그러나 너희가 가서 평강을 빌라. 그들이 받기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강이 도로 내게 온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가 아니라 평강을 해야 되고 사랑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해주면 주님의 평강과 사랑과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온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성도의 언어 생활의 원칙,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특별히 나이가 먹어갈수록 함부로 말하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음담패설이라든지 그런 악한 말들, 그리고 세상적인 말들, 그래서 이 어리석은 말들은,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이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인가, 이것이 성도의 덕을 세우는 일인지, 이것이 덕을 세우는 일인지 소용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선한 말, 아름다운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뭘 끼치게 하라고 했어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해서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므로 우리 할 말은 덕선 은혜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덕을 세우는 말, 이 말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이 말 하면 상대방이 아첨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위로하고 충고하는 것도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면 받아들이게 되고 알게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남을 웃기려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우리의 마음을, 따뜻한 마음을, 서로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워나가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된 대로 선한 말로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무슨 유익한 말, 선을 쌓은 선에서 선을 행함으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입술을 열어서 말하게 하셨고 들을 수 있게 하셨는데, 이 말로 사람들을 세우고 생명 살리는 일에, 또 특별히 믿음을 세우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도록 주님, 우리의 말하는 습관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으로 교회가, 가정이, 내 인생이 복되도록 입술의 열매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일